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안부를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마음은 가까이서 예배드리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합치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은 추석 명절을 세상의 방식으로 지내고 스스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믿음을 유산으로 준 우리의 귀한 어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귀한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이, 은총만이, 또한 섭리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같은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또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사랑하는 시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말 말고 다른 말로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아무래도 형통이란 말이 맞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모습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매우 메마른 나라입니다. 즉 가뭄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말씀을 보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짧은 어구에 많은 비밀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 나무는 심어진 나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연히 어디서 씨가 날라와서 우연찮게 그 지역에 자란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나무를 시냇가에, 즉 시냇가 근처에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누구는 바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신지, 또는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즉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질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저 아무런 이유 없거나 아니면 우연히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읽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시작은 바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선한 성품을 갖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은총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아닌 바로 주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가 스스로 그 시냇가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그 시냇가에 심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12절에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자, 우리는 그저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고 세우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으로나 그 어떠한 것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보실 때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먼저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시냇가에 심어졌다라는 겁니다. 처음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심어진 나무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기근과 가뭄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땅이 건조하여서 물이 매우 귀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졌다. 즉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곳에 우리가 심어진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우리는 매우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는데 어떻게 심으셨냐면 시냇가 옆에 심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점수를 후하게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영양분은 세상이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살아오면서 때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기문과 또한 가문과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자연적으로 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나 또한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인데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가뭄과 기근이 우리에게 있을 할지라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그분의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게 될 때에 더욱더 뿌리를 더 깊이 시냇가에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내 깊이 모든 나의 힘을 다해서 지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돌아보지 않거나 그건 알아주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삶의 영양분은 어디서 얻게 되는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기능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감나무가 지금 감이 많이 열렸는데요. 주인의 아들이 게을러서 감을 잘 못 따서 어렵긴 합니다만 그 감이 매년 열리죠. 나무의 기능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전적으로 나무가 해야 할 일이죠. 누가복음 13장 보게 되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베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 일은 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여러분들은 받으면 다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 다음에 그것을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만 우리가 너무나도 안 좋아해서 주인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나무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인이고 신앙인의 아름다운 행실은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형통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의 말이 선물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행실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늘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런 모습이야? 여러분 자신이 지금 형통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기에도,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물질도, 내가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찍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나무가 사시사철 메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행할 일을 열심히 행한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의를 행하게 될 때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은 참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볼 때 과연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말해 우리는 얼마나 열매 맺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참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벗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말로, 행실로, 우리의 삶 자체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무엇보다 실천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귀한 물질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천배 만배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주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며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형통의 삶을 살기를 선하도록 하나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과 그리 섬기는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모든 우리의 환우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 우리가 지나고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 후에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얘기해보고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 우리가 공휴일이죠. 아니면 토요일 이틀 중에 하루를 잡아서 저희가 교회 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고 저만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건물주에게 저희가 부탁을 해서 우리가 페인트가 좀 낡았거든요. 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페인트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 새롭게 칠했습니다. 칠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 드러내기도 했고요. 페인트 가루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이제 창고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 쉬시는 거 알고 또 힘을 얻어야 되는 공휴일인 건 압니다만은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저희가 한글날 10월 9일 혹은 그 다음날 10월 10일 이틀 중에 하루를 정해서 가장 많이 오실 수 있는 우리 날짜를 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점심 식사하시고 오셔서 한 1시나 2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들도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정리도 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절대 강제는 아닙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카톡방과 우리 교회 밴드의 추후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또한 응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귀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